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쪽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쪽문에 해당하는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잠깐 그것을 보면 동쪽문은 양의 문이라고 하였고 헬라어로는 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띠라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지금 현재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샤르라고 하고 있는 그 동쪽문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7절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문에 대한 것이 이제 잠언서 14장 19절과 에스겔서 40장 3절 이 두 가지를 더 살펴본 후에 그 다음 우리가 성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을 다 읽었습니다. 10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문이라는 것은 샤르라는 문입니다. 샤르 문. 근데 이제 여기에 문 되어 있는데 다른 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의 소유가 있습니까? 나의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녀를 자기 소유인 것인 마냥 착각하는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것이요 남편은 아내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위해서, 실체를 위해서, 실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죠? 네. 첫사람 아담은 바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네. 첫사람 아담은 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서, 강들 위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바다와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호바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했습니다. 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 때 자주 우리가 살펴본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콤.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place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마콤 하면 뭐였습니까? standing place입니다. standing place. 설 자리, 서는 곳입니다. 서는 곳.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쿰마콤입니다. 쿰마콤. 쿰은 이 마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쿰은 서다입니다. 서다. 부활의 자리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여호와의 산인 거룩한 부활하는 자리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거기에 섭니까? 부활한 자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가 아니고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에. 한번 거기를 잠깐 갔다가 다시 24편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신다고요? 산에 올라가신다. 금방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올라가십니까?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스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실체요 실존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스십니다. 예수스. 예수스가 올라가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제자,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동사 만다노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만다노라는 동사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산에 설 수 있고, 이 거룩한 산에서 이제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을 연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다라는 것이 이제 동사 아노이고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7인이 떨어질 때 무슨 동사를 다 쓰고 있습니까? 아노이고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어준다라는 것은 뭘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고 있고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활의 자리라고 하고 있는 산에서 배우고 산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이 장면을 시편 24편의 시편 기자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배우는 자와 주님이신 구원의 실체 사이에서의 인을 떼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 삶인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부활한 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시편 2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고 부활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기 위한 것이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것입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아들과 하나 되고자,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뜻은 뭡니까? 다 허망한 것이요, 허탄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뜻을 허탄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맹세는 어떤 맹세라고 합니까?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겸손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에 그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합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저의 발은 뭐 하는데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여호와께 두지 않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헛될 수밖에 없고 참된 뜻이 아니요 거짓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다. 이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런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를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동쪽문 문드라라고 얘기합니다. 문드라.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드라라고 했을 때 이 문들이 뭡니까? 샤르입니다. 샤르. 이거 보십시오. 샤림에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드라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드라라고. 그럼 이 문들은 어떤 자입니까? 금방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러면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배우는 문을 말합니다. 배우는 문. 배우고자 하는 문. 배우고자 하는 문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문이란 말이죠. 이 문은 동쪽문에 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찾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입니다. 그 문. 그 문. 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떤 일을 할 거라고요? 5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의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 자는 손이 깨끗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 자의 마음은 청결할 것이라고요.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일 것이란 말이죠. 그 자가 곧 산에 올라가 배워서 부활한 자리에 곧 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은 바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냐? 여호와의 소유로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맥락을 따라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7절을 보면 문드라가 아니라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입니다. 사역이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사역이요 문삶이요 네 사역은 네 사역에 뭐를 들어 올리라고요?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네 사역에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수. 네 사역에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고요. 그러니까 문사역에 머리를 들어 올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 올리라 했습니다. 자, 금방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문이 닳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사역이요 내 사역에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때 샤르라고 하는 동쪽문이고, 영원의 문사역 했을 때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페타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타흐. 그러니까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 올리라. 들어 올리는 것은 여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가 뭡니까?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단순형 능동태. 단순한 능동태로 들어 올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사역은 페타흐라는 문사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니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팔형. 니팔형이라는 것은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중간태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자발적인 행동.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뭐 하라고요? 들어 올리라고요. 남이 해라, 하지 말라, 강요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들어 올리라 라고 니팔령 명령을 쓰고 있고, 여기 문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 문에 대해서는 단순형 명령으로 들어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문드라 했을 때 이 페타흐라는 문은 어느 문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은, 자, 이 성막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동쪽 문 양의 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띠라고 합니다. 띠라라고 합니다. 근데 영원한 문을 니팔형으로, 즉 단순형 중간태로 들어올리라 했을 때 페타흐는 어느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청된 자는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형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택함 받는 자입니다.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팔형으로 들어올려야 됩니다. 머리를. 택함 받으려면. 초청받는 거는 그냥 단순형 능동태로 되어진단 말이죠.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그죠? 사람 만나러 교회도 가고,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문이란 말이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오늘도 살펴보았지만 죄는 어디까지 역사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했을 때 죄가 엎드리는 문은 여기가 아니라 요 페타흐라는 요 문까지 죄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건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여기까지.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성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산이란 말이죠. 여기가 산. 여기는 요 동쪽문 앞에는 바다와 강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이 다른 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페타흐라고 하고 있는 성소의 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동쪽 문을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문사역이요 내 사역은 네 사역의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그리고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 올리라 했습니다. 영원의 문사역. 그러니까 영원의 문사역은 지금 동쪽 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페타흐라고 하고 있는 성소의 문사역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영원의 문사역이 시작된다고요. 들어 올리는 이유는 왜 들어 올리라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했는데 나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사. 나사라는 것은 아이로라고 하는 그 아이로. 헬라어에는 아이로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그러니까 문사역인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인데요? 영광의 왕이 될 것이고 산에 올라가는 자, 부활된 자로서 왕으로부터 뭘 가르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마태복음 5장의 이 여섯째 날에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하라고요? 네 머리를 뭐 하라고요? 들어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그럼 문을 들어 올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림을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머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이제 완전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를 뭐 하라고요? 머리 사용을 뭐 하라고요? 이렇게? 좀 줄이면 더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머리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올리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 들어 올리고 있단 말이죠. 머리를 들어 올리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사역인 네 사역은 네 사역의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고요.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머리 사역을 들어 올려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르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문에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 상황입니다. 지금 문사역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그죠? 눈을 열기 시작하고 귀를 열기 시작하고 그죠? 먹어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먹어야 되니까 입을 이제 열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들어 올리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들어 올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만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는다는 것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호바의 전체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근데 여기 어렸다라는 것은 저번 주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네피오스와 파이스와 파이디온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네피오스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했을 때는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네피오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아이라고 했습니까? 유아라고 했습니다. 유아. 지금 금방 그 아이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네피오스란 말이죠. 네피오스. 그래서 네라고 하는 부정의 네. 그 다음에 피오스 할 때는 에포라고 하는 말하다. 그래서 부정의 네가 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유아라고 하고 미수가라고 하고 네피오스라고 헬라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이 되기 전에는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종의 상태로 있는데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럼 이 네피오스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니까 이게 파이다 고고스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네피오스. 근데 어렸을 때가 어떤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N 해가지고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완료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말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네피오스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저번 주 요한복음 강의에 파이디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 파이디온이었다고요. 파이디온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훈육아다.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다. 훈육아다. 훈육아. 네. 그러니까 훈육아가 되어져서 이제 장성한 남자가 돼야 이 미완료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로 자라나서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미완료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완성되지 못하면 뭐로 끝나는 것입니까? 미완료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피오스라고 하는 미수가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끝나는 겁니까? 미수가의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미완료 인생으로 와서 미완료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맛봅니까? 못 봅니까? 부활을 맛보지 못한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는 상황, 그 상황을 뭐 하라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머리를 들어올리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올리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제 뭘 볼 수 있다고요? 영광의 왕이 가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영광의 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그죠? 영광의 왕이 올라가신다고요, 지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영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 예수스를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따라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인을 떼는 거기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제?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 자리는 택함 받는 자리입니다. 열둘로서 택함 받는 자리란 말이죠. 이 자리는요, 초청받는 자리란 말이죠. 초청받는 자리.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자는 많아요. 그렇죠? 혼인집에 초대받은 자는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혼인집 신랑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자는 택함 받은 자, 12 사도. 12의 뜻이 뭐였습니까?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는 자입니다. 11조가 되어지는 자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들지 않고 이 상태로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냥 홀로 간다고요. 그죠? 미완료로 와서 미완료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들라고 했는데 이 머리는 어떤 머리였냐 말이죠. 그렇죠? 머리 하면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 헬라어로는 케팔레라고 합니다. 케팔레.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태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베레시트라는 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라는 뜻입니다. 인친 나의 머리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레시트 안에는 로시라는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로시. 자, 영어 사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225번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치시면 7225번 하면 레시트 돼 있죠. 첫째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뭐랑 같다? 7218번과 같은 단어이다. 네. 그래서 7218번을 딱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시 해가지고 뭐 돼 있습니까? 머리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드와 타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타브는 뭡니까? 인쳤다라는 뜻입니다. 인쳤다. 알렙에서 타브 할 때 알렙은 본성이요. 타브는 인치다라는 뜻이에요. 인치다. 근데 요드가 명사 뒤에 요드가 전미가 되면 소유격입니다. 나의, 마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my. 그러니까 my head입니다. my head. 근데 my head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미 쳐져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접속사 배트라는 접속사가 들어와가지고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인을 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인이
언제 터집니까? 우리가 보니까 다섯째 날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9장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신의 산과 같은 동등한 예루살렘, 어디에 속한 예루살렘이었습니까? 하가라고 하는 종에 속한 자식들이었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입니다. 여섯째 날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자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두 언약이요 두 비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과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물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 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뭐 했다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놓였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뭐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고요. 살육하는 기계, 도끼를 말합니다. 배럴 X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배럴 X. 킹제임스를 보시면 뉴킹제임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ix men came from the direction of Pearl Gate 하면서 뭘 갖고 있다고요? 배럴 X. 살육하는 도끼를 갖고 있다고요. 이 도끼를 찍어 죽이는 겁니다. 예. 한글은 살육하는 기계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7번째 사람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했습니다.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즉 7번째 사람입니다. 그죠?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요? 인을 치라고요. 표를 치는 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타브라고 합니다. 타브. 표하라를 보시죠. 표하라. 타브. 헬라어는 타브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타바 타브. 타브를 쳐라. 인을 쳐라. 몇째 날에 친다고요? 다섯째 날에 인을 친다고요. 뭘 하는 자에게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치라고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멸망이 임한단 말이죠. 7째 날이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날, 멸망이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표 맞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쳐 죽여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있던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고 있어야 됩니다.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풀리지 않는 목사 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 말씀이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이 부활절인데 주기도문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번 시카고의 유모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 살던 장로교회에 목사를 했던 분인데 주기도문 강의를 이렇게 계속 이번 주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절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쭉 제가 올려놨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헬라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오죽하겠냔 말이죠. 가증한 일로,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했다. 여기 썩는이라는 뜻이 아폴륨입니다. 썩는 양식이 아닙니다. 아폴륨이라는 것은 썩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썩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멸망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다 죽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고도 왜 죽었습니까? 만나가 뭔지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양식도 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늘 양식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세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오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양식이 세상 양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멸망하는 양식과 섞어서 가르치고 있더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가증한 일입니다.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탄식하고 울고 있어야만이 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인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여섯째 날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미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라는 걸 통해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사역이냐? 알렙이라고 하는 하늘이 타브라는 하늘, 그러니까 첫 하늘이 인친 하늘, 첫 땅이 인친 땅으로 가는 전체의 과정을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뭐 해놓으셨다? 프로그램을 이미 집어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요. 들어서 들으라고요. 알아먹으란 말이에요. 알아채란 말이에요. 눈치를 채란 말이죠. 이 머리를 들으라고요. 네. 그 머리 안에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새 하늘, 첫 땅과 마지막 새 땅이 되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넣어놨으니 머리 사역을 들으라고요. 머리를 들어서 들으라고요. 땅만 보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소위 뭐라고 합니까? 교리에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원시복음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지금 여자의 후손과 그 여기에 있는 원수는 누굽니까?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뭘 하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녀의 후손, 그죠? 그녀의 후손은 머리를 뭐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 머리는 누구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란 말이죠. 지금 이 머리는 누구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를 보이십니까? 우리 외적인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금방 봤지만은 하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남성 쌍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라고요? 두 하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두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하늘에 머리 안에 몇 개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머리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두 개의 권위라는 것은 authority. 왜? 머리는 몸을 뭐하는 기능을 합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명령이 들어가 있다고요. 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두 상관이 있고 두 주인이 있단 말이죠. 두 주인이 나의 몸을 뭐하고 있습니까? 움직여 나가고 있단 말이죠. 두 주인이 나의 머리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다섯째 날까지. 그렇죠. 여섯째 날에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는 미가엘이라는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의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에 계시록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보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베레시트 상황에서는 보좌가 몇 개 있습니까? 두 하늘이 있다고요. 보좌가 두 개가 있다고요. 미가엘의 사자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네가 섬기고 있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제 깜짝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깜짝 깨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더라? 뱀의 머리의 하나님이었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 지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 머리에 두 개의 머리가 이제 몇 개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에 서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 개의 권위가 있고 두 개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고개를 들으란 말이죠. 그렇죠? 네 머리를 들으란 말이죠. 그렇죠? 왜 들어야 됩니까? 하늘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하늘이 두 개인 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네,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후견인과 청지기까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네. 그러니까 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이 어떤 상황입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었단 말이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였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들으라고요. 이 뱀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머리가 네 안에 두 개의 보좌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된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벌써 어떤 상황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합니다. 그렇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문들아 네 머리 사역을 뭐 하라고요? 들어 올려라.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길러 줬단 말이죠. 그렇죠? 구유라는 게 뭡니까? 소 여물통입니다. 그렇죠? 먹여주는 통이란 말이죠. 그죠? 소는 알고 나귀는 짐승들도 다 아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단 말이죠. 지금 머리를 들고 있다, 들지 못하고 있다. 머리 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직 들으려고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누가요?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란 말이죠.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가 누굽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새끼, 마귀 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세례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샤끼들아 하지 않습니까? 예. 행악의 종자란 말이죠. 그렇죠? 뱀의 머리란 말이죠. 그렇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뭐 됐다고 합니까? 병든 머리입니다. 그렇죠? 뱀머리는 어떤 머리다? 병든 머리다. 그렇죠? 예. 머리를 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예. 아래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죠? 예.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름으로 뭐 받아야 된다고요? 유하게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뱀대가리란 말이죠. 그죠? 뱀의 머리란 말이죠. 뱀의 머리란 말이죠. 이 머리를 들어야 뭐 할 수 있다? 머리를 인식할 수가 있다.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지금 조종하고 나를 지금 움직여 나가는 사상의 머리가 누구냐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재물의 지식, 재물의 신과 세상적인 것이 너의 머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뭐 하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이 말입니다. 네 머리 사역을 들어 올리라. 머리 사역을 들어 올려야만이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머리가 뱀머리인지 네 머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입니다. 그 머리. 그 머리를 들어 올리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다. 그렇죠? 네,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네.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기라고요? 엔토 아가토. 선 안에서 이기라고요. 그렇죠? 선 안에서 이기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떤 게 선 안에서 이기는 겁니까? 원수가 줄이면 뭐 해주라고요? 먹여주라고요. 그렇죠? 원수가 목마르면 뭐 하라고요? 마시게 해주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선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선이 누군데요? 아버지만 오직 선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다면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게 하고 무엇으로 마시게 하는 것입니까? 영생과 하나 되기 위한 양식입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썩은 양식이 아니라 멸망하는 양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 원수가 주려하고 원수가 목말라 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원수를 말합니다. 거기까지도 못 간 원수는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 못 간 원수는 목마른 줄도 몰라요. 아모스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갈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목말라 하고 있어야 되고 배고파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원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숯불이 머리에 쌓아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숯불, 불에 피운 숯, 불이 피어져 있는 숯이 어디에요? 그의 머리, 케팔레, 머리에 에피, 접하여서 쌓아져 올 거라고요. 쌓아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펴지면요. 머리에 숯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불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하는 남편, 장성한 남자라는 뜻이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보면 3장에 가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은 곧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남편이 뭐 하는 겁니까? 원수라고 하는 나,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에 탄식하고 울고 있는 나에게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쌓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쌓여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뱀의 머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1장을 보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보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봤을 때 그 머리 안에는 두 개의 보좌가 있었고 뱀의 머리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동시에 내 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타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된 것입니까? 뱀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을 먹게 했죠. 여자에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의 머리가 누가 된 것입니까? 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남자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의 머리가 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남자의 머리는 여자예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뱀이 되어졌단 말이죠. 뱀이 되었단 말이죠. 들짐승이 되어졌단 말이죠. 동물의 왕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아담과 여자도 다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네펫이 하야.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 역시 네펫이 하야입니다. 네펫이 하야, 히브리어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사도 바울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해서 푸시케 조산이라는 게 네펫이 하야에 대한 정확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남자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까? 여자를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타락이라는 것이.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뱀을 위해서 사는 행악의 종자요. 아까 이사야서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뭐 할 때까지? 머리를 깨버릴 때까지요. 뱀 대가리를 깨버릴 때까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질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머리가 여자, 여자의 머리가 뱀이 된 상태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으로 바뀌기 위한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서 들어라. 하늘이여 들으라. 왜? 내 안에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머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머리를 들어서 한 머리를 뭐 해야 됩니까? 쳐내야 된단 말이죠. 한 머리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 두 머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두 머리로 산단 말이죠. 미완료로 살다가 미완료로 인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에 서 있다는 것은 두 머리를 인식하고 한 머리로서 이제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던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한 주인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이 동쪽문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안 일어나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식함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이요.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내를 하는 단어. 남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남자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으로 번역하려면 헬라어 뭐를 써야 됩니까? 안드로포스를 써야 됩니다. 안드로포스. 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자를 뭐라고 한다? 남편. 텔레이오스. 완전한 남편. 완전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종용함으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남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연결된 지식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남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뭐 된 자입니까? 하나 된 자입니다. 이 완전한 남자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그렇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 아까 우리가 봤죠? 뭡니까? 네피오스요. 말 못하는 유아. 머리를 들어야 되는 아이. 금방 우리가 사진에 제가 처음부터 보여준 머리를 들어야 되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죠?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 자라나야 된다고. 하나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스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합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 자가 뭐 되어지는 자다? 머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 개의 머리와 하나의 몸이 있었다고 이거지. 두 개의 머리와 하나의 몸. 한 머리를 쳐내야 한 머리와 한 몸이 되어진다고요.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가겠습니다. 그럼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머리는 산이요 산은 머리다라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어느 상황입니까? 7 대접 상황입니다. 그렇죠? 7 대접 상황에서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광야가 어딘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는 항상 사도행전 7장 38절로 가야 됩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광야교회에 있었다. 주님도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합니까? 유대라고 하는 광야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거기엔 또 누가 있다고요? 이와 같이? 음녀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다고요. 넷째 날 교회.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에는 분별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분별이 안 됐고 이렇게 믹스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트바르라고 했습니다. 미트바르, 다바르, 말씀. 동사 다바르는 정리정돈하다. 말씀이 정리정돈해서 싹나서 나오는 곳이 광야여야 된단 말이죠. 광야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로 가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뭘 갖고 있다고요? 10 뿔이 있다고요. 7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 노릇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그 이유를 보니까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들, 하나님 삶이라고 한단 말이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여자도.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입니다.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나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여섯 그 사자에 살육하는 기계에 다 죽는단 말이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넷째 날 교회, 다섯째 날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다 어떤 상태예요?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요. 다 거짓을 전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밥그릇이나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요? 머리는 산이라고요. 그죠?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자, 머리는 뭐라고요? 산입니다. 산은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그럼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시니 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를 뭘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까? 왕으로 만들기 위하신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또한 왕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 왕사역의 왕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수왕의 단수왕, 만주의 주, 복수주의 주사역의 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은 왕의 모습이요. 왕이라는 것은 머리가 된 자입니다. 머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 된 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쪽도 머리, 산,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들도 7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라. 지금 얘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를 드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산삼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머리를 인식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것을 오늘 살펴봤는데 원수인 나의 머리에 뭐 하는 것입니까? 먹이우고 마시움으로써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죠? 숯불이 쌓아져서 크리스토스 머리이신 참머리이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생명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이제 그 머리를 들어 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낫사라고 되어 있는 들어 올리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